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연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차례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같이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더더구나 거리에 나가가지고 무슨 전도지를 나누면은 그거 뭐 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때이다 한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 식사에 우리 주님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식사 초대 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높은 자리라는 것은 주인의 오른편 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헤드 테이블을 말합니다. 초청 받았는데 앞에 주인공들이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됐나 하면 한 6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뭔가 말 그대로 구별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상 누리는 혜택과 존경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더 높은가? 바리새인들이 주로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가 하면서 마음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 늘 그렇게 의식 속에 그리고 표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을 책망하시고 천국은 가난한 자들, 오늘 성경에 나오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서 오늘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에서는요
잔치 초청장을 2번 보낸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아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 아무튼 잔치를 연다, 참석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초청장, 참석 여부를 묻는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로는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며칠 몇 시에 어느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장들은 참석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원대로 자리를 준비했고, 그 사람의 인원대로 음식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참석한다는 인원수대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18절에서 양해해달라, 난 오늘 못 나가겠다 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으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못 가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 난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와 더불어 뭔가 좀 의논을 해야 되고,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좀 딜을 해야 되는데 난 그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로 표현한다면은 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시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은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이런 얘기예요. 소 5결이라는 것은 10마리,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가 한 결의를 이루었으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것은 인간 관계의 연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조상 제사를 못 드릴까봐 이렇게 해서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 끈질긴 인간관계 때문에 천국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아무도 천국까지 동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혼자 영혼 구원 문제에 대면하고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우리 자식들도 그 일을 부모가 대신 못하고, 그 일을 아내가 대신 못하고, 그 일을 남편이 대신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혼자 영혼 구원의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변명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예요. 영혼 구원을,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은 바른 선택을 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초청 대상자 리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시내 거리라 하는 것은 부자들이 살던 곳에 있는 거리로 거지들이 얻어먹기 위해서 많이 운집해 있는 곳, 그렇지 않겠어요? 얻어먹으려면 부잣집 근처로 가야 되니까 그 부잣집이 있는 거리로 나가서 거지들이 있으니까 그 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골목, 이 골목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빈민층들의 거주지로서 빈민층의 거주지에 난 그런 어떤 거리, 길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도 물론 거지의 아들들, 거지들의 있으리라는 거다. 이런 사람들, 뭔가 불편하고 오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초청해 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청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오늘 내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간절함이 없으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처절히 느끼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처절히 느끼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3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빈 공간이 있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랬더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변경지대를 말합니다. 접경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에게까지 나가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라. 그래서 천국 잔치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훌쩍 넘어서 산 울타리가로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열려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저는 어제 본문 읽으면서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라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동창회 총무를 맡았다고 그래요. 동창회 총무를 맡았는데 총무를 맡았으니까 그 동창 회원들에게 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아들이 장가 간다, 누구 딸이 시집을 간다, 누구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런 공식적인 문자 전달 매체를 통해서 복음적인 좋은 글, 많잖아요. 고독에 대한 글도 있고, 애로움에 대한 글도 있고, 사랑에 대한 글도, 마음의 평안에 대한 글도,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걱정들, 정말 그 동창회에서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의 공경들, 애로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운 일들, 또 죽음에 대한 문제들, 마음의 평안의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 이런 글들을 늘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한테 총무 이름으로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한두 번 나누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뭔 무슨 꼴이야. 길지 않은 짧은 길로 이렇게 글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교회 하던 부정적인 시각을 누구뜨리고 교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접촉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접촉할 수 있는 다른 매체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말씀이 바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말인데, 이 강권하여 데려다 하는 말은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강권한다. 아주 강제로, 억지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하지 않고 마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아니라,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진실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초청하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이건 미국 분이라고 그래요. 운동을 하는 분이셨는데, 휴가 때마다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에게, 아마 친한 친구인가 봐요. 복음을 전. 근데 이 친구는 그때마다 거절하더라는 거지. 거절하는 거죠. 너의 길은 너의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다 하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휴가를 마치고 떠나면서 이 친구가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 내년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죽으면 안 돼. 너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죽으면 안 돼. 너를 예수 안 믿은 채로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손을 꼭 붙들고 악수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진실함과 그 애절함이 느껴서 그 애절함에 친구의 마음이 녹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합니다. 저에게도 초등학교 친구, 예수 안 믿는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애절함을 가졌는가? 애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친구를 대하는 이 태도가 좀 더 애절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반성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는 말은 윽박질러서 억지로 강제로 그 말이 아니라 내 구원이 소중한 것처럼 내 천국이 소중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꼭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친구가 얘기하는데 너 내년까지 죽으면 안 돼. 손을 붙들고 너를 예수 없는 채로 예수 믿지 않은 채로 떠나보낼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눈동자에서 품어나온 그 마음에서 품어나온 애절함을 통해서 이 친구 진실로 나에게 얘기구나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관계가 많지 않아서 소위 출입이 빈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친구들 많은 사람이 애로움을 당할 때입니다.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나, 차를 마실 수가 있나, 바깥으로 나가면 자식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위험해서 못 가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라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라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있으면 너무너무 쉬워. 앉아서 그 문자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가 찬송에서 오늘 고백했잖아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억지로 윽박질러서 그리고 또 강제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라는 의미라는 것을 살피면서 참으로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삶에 위축되고 만남이 없고 출입이 어려운 이때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복음을 전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을 소중히 여겼다면은, 내가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우리 그 태도가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뭔가 애절했을 텐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성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서 하나님 이 진실함을 상실했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구원이 그 정도로 소중한 것처럼, 천국이 그 정도로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정도로 소중한 것처럼 그 소중함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치료받고 가정에서 진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오늘 또 그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저들을 방문하여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 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분임을 분명히 이 새벽에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회복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허영에 차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교회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온 국민의 뜻들이 오롯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걸음을 내딛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